공공연히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밀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스캔들 때문도 아닙니다.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는 결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리에 맞지 않는 유대, 낮의 빛 아래 존재할 수 없는 대화, 너무 많은 것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태어나는 이해. 끝까지 남아있다면 왜 때때로 신성한 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적 고독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소음이 사라질 때만 이해됩니다. 댓글에 나는 볼 준비가 되었다고 적어주세요. 돌에 새겨진 상징이 되기 전, 그들의 이름이 2000년의 교리와 사색으로 가득 차기 전,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는 단순히 그들을 둘러싼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다. 베다니는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장엄한 성전이나 기적을 기다리는 군중이 없었다. 그것은 유대의 언덕에서 거의 잊혀진 작은 마을이었다. 예루살렘에서 3km도 차에 되지 않았지만 그 종교적 소음과 숨막히는 기대에서 먼 세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했다. 복음서에서는 베다니를 지나치듯 언급하며 마치 중요하지 않은 지리적 세부사항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수가 그곳에 자주 돌아갔다는 것은 뭔가 드러내는 것이 있다. 그는 설교하러 가지 않았다. 군중 앞에서 병자를 고치러 가지 않았다. 그는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의 집에서 쉬러 갔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라도 기대받는 메시아라는 무게를 덜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신비로운 전통들은 공식 문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잠들고 마을이 밤의 침묵에 잠길 때 하늘의 신호를 요구하는 군중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각 단어를 해석하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각 제스처, 각 표현, 각 의심의 순간을 판단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단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후에 그려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이야기들에 등장합니다. 그녀는 교리가 만들어낸 회개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은 여성이 되어 구세주에게 감사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고 평범함의 장막 너머를 보았으며 그 시각의 대가로 사회적 거부를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쉬운 답이나 피상적인 영적 위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녀와 제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와 12제자 사이에 유지되던 수직적 위계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수평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아무도 지탱할 수 없는 비전을 지닌 이들 간의 상호인식이 있었다. 불과 검열을 견뎌낸 영지주의 텍스트는 베다니에서 나눌 수 없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제안한다. 그것이 암호화된 비밀이나 금지된 지식이어서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영적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고독, 다른 이들이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는 고독,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 정상성을 가장해야 하는 세상에 사는 고독, 그것이 비밀에 숨겨진 기원이었다. 비밀스러운 로맨스도 신비로운 음모도 아니었다. 단순히 두 영혼이 그들의 비전의 무게를 덜고 미리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도 취약해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모두가 예수님이 결함없는 신적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던 세상에서 베다니는 그가 인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리고 모두가 마리아를 그녀의 과거나 성별로 정의하던 세상에서 베다니는 그녀가 실제로 무엇인지, 예언자, 입회자,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간신히 닿을 수 있는 현실의 차원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것이 역사에서 지워진 것이다. 외부의 사실이 아니라 내부의 의미였다. 그 공유된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에 세워진 권력 구조를 파괴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도달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고 마리아를 각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보는 것의 무게 아래에서 부서지지 않기 위해 두 사람 모두가 그 진정성의 피난처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편리했다. 댓글:
침묵도 가르친다. 어떤 종류의 탈진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의학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언어로 당신의 내면 경험을 끊임없이 번역하며 살 때 발생하는 영혼의 탈진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의 절반을 생략해야 하는 것을 요구할 때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말하면 상대방의 눈에서 그 표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표정은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갔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는 그 주변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왕국의 비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형된 세계, 확장된 의식, 중개자나 성전이 필요 없는 신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는 반응은 저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공격했고 로마인들은 그를 감시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끊임없이 그의 말을 오해하며 그가 내부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권력을 찾고 있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똑같이 무겁지만 다른 성격의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의 남성적 시선에 의해 영원히 정의되는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녀의 영적 이해 수준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비로운 비전 능력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를 둘러싼 세계에서 그녀는 여성일 뿐이었고 그것은 자동으로 그녀를 열등하고 제한적이며 의심스러운 범주에 놓이게 했다. 영지주의 복음서는 매혹적인 것을 드러낸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관계에 질투를 느꼈다. 로맨틱한 질투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불안한 것이었다. 예수가 그녀와 나누는 가르침을 그들과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질투였다. 그녀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질투였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겸손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거부와 결국 그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었다. 두 영혼이 이렇게 살 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이해 속에서 깊이 외로움을 느낄 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내면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임상 우울증이 아니지만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성격의 약함이 아니지만 세상은 종종 그렇게 해석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현실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차원에서 보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솔직할 수 없는 삶에서 오는 존재론적 탈진이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불가능한 기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잠시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들은 그가 로마인을 쫓아낼 군사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유대교를 정화할 종교 개혁자가 되기를 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끊임없는 기적, 하늘의 징조, 그의 신적 권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단지 말로는 거의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이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을 가리키려 했다. 그리고 그 비전의 대가는 끊임없는 오해였으며 심지어 그를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찬가지였다. 마리아에게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비로운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이 여성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정당성이 결여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여성의 증언이 법적 유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성이 성경의 깊은 연구에서 배제되며 영적 문제에 대한 그녀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문화에서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먼저 성별에 대한 편견을 통해 걸러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멀어졌다. 비밀스러운 로맨스 때문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추측이 그것을 그렇게 축소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진실의 완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멀어졌다. 그들의 영혼에서 떠오르는 몇몇 질문은 성전의 틀에 들어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확장된 의식의 일부 고통은 자신의 제한된 틀에 따라 해석할 증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필요할 때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번역이 필요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받지 않고 의심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화 가능하도록 내부 경험을 편집할 필요 없이 모든 복잡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에서 결코 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공유된 인간성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 깊은 영적 계시가 고통에 대해 무적이 되게 하지 않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의 차원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는 생각 쓰세요. 나는 이 일의 혼자가 아니다. 쉬운 버전, 즉 소설과 선정적인 다큐멘터리에서 팔린 버전은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금지된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숨긴 비밀스러운 로맨스. 이 서사는 단순하고 극적이며 소비하기 쉬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어떤 비밀스러운 로맨스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이상화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신성의 본질에 대한 많은 근본적인 믿음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신이 자급자족한다고 배웠습니다. 깨달은 스승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깨어있는 의식은 인간의 동반자가 무의미한 절대적인 충만 상태에 존재한다고.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면 외로움이나 의심, 다른 인간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갈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가르침은 아무리 고귀하게 들리더라도 인간 경험의 현실, 심지어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의 인간 경험에 대해 깊이 부정직하다. 진실은 깊은 의식이 자신의 무게에 눌려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당신의 인식이 대부분이 지탱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확장될 때 당신은 그 비전을 함께 지탱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살아남은 영지주의 텍스트는 이 역학의 단편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아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마비되어 있다. 마리아는 그들을 강화시키고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흩어지려 할 때 전파를 지탱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텍스트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신 개인적인 가르침을 공유할 때 베드로는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물어보며 마치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안드레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동등한 관계, 즉 스승과 같은 수준의 제자 관계를 가졌다는 가능성은 그들이 자연스럽다고 여겼던 위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된 제자, 깊은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인 마리아가 그들이 가지지 못한 가르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불편한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남성들이 지닌 메시아적 기대의 짐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엘라는 그가 군사 반란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속적인 기적이나 힘의 시연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보면서 그녀는 그가 문화적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전달하려는 것을 이해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예수에게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통이 부과한 또 다른 왜곡이다. 공식적인 서사는 그녀를 구속받은 매춘부, 스승의 발치에서 구원을 찾은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마리아는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입회자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던 의식의 길을 이미 걸어왔다. 그녀는 그 비전을 위해 사회적 대가를 거부와 소외로 치렀다. 그녀는 외부의 구원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 단어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인정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이미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 없이 알아볼 수 있는 누군가. 그래서 베타니아에서의 그런 대화는 공개될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장 헌신적인 제자들조차도 너무 많이 보는 것이 아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의식의 확장이 영원한 황홀경의 상태가 아니라 종종 개인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 나누어져야 하는 존재론적 무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빌립보금서라는 또 다른 영지주의 텍스트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모든 제자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곤 했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왜 그가 그들을 더 사랑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텍스트가 제안하는 대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로맨틱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가 전달하려는 것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 해석했다. 마리아는 그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그들을 듣고 이해했다. 이것이 종교기관이 결코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영적 평등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권력 구조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그녀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져야만 교회 계층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리는 남아있는 조각들 속에 있다. 조명이 당신을 덜 인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진리, 깊은 통찰이 동반자의 필요를 없애지 않는다는 진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차원을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보이기를 필요로 한다는 진리. 진리는 항상 외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다. 신성한 의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교한 의식을 상상합니다. 타는 향, 고대 언어로 된 찬송, 세대를 통해 전해진 대로 정확히 반복되는 정밀한 제스처. 우리는 사원, 제단, 성스러운 물건, 특정한 의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가장 신성한 의식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거의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깊이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것, 말이 나올 때 가면 없이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이 의구심을 표현할 때 그를 수정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고통에서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판단하지 않는 것, 단순히 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 혼란, 존재의 외로움이 즉시 쫓겨나거나 해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변장 없이 보이는 것, 당신의 인류 전체에서 알려지는 것, 세상에 드러내는 밝은 부분만이 아닙니다. 동양의 신비한 전통에는 이를 위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사츠왕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동행. 이는 당신에게 높은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 경험을 수용 가능하도록 편집하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칼리아나 미트라라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고귀한 영적 친구. 이는 위에서 가르침을 주는 구루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자신의 어둠을 충분히 경험하여 당신의 어둠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는 상위 교사와 하위 제자 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존재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아 더 이상 정상성을 가장할 수 없었던 만남이었고, 서로의 존재에서 잠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추상적이거나 역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가능성으로서 당신의 영적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의 가장 발전된 면만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 두렵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두렵고, 내 깨달음이 단지 정교한 관계일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교정이나 피상적인 위로를 받는 대신 판단 없이 단순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과 함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드문 선물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대해 정직해지려는 의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구축한 영적 서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적 탐구자들은 지치게 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원이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원에 들어가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자신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항상 진화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명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 길의 진실은 종종 시작하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지만 그 확장된 시각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광대함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많은 것을 느끼지만 그 증가된 민감성은 이전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고통의 층을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찾는 사람의 이미지를 투영해야 한다면 결국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서질 것입니다. 아니면 냉소적이 되어 길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직해져서 잘못된 확신을 주는 교리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니면 진정한 자신과 가장하는 자신 사이에서 분열하게 됩니다. 베다니의 의식은 이러한 분열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짊어진 사명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가 전달하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길이 아마도 폭력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무게를 느끼고 그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비전에서 본 것에 대해 마녀나 악마의 소유에 대한 질문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억압의 구조를 보며 고독을 표현할 수 있었는지,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우월성을 가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끊임없이 정당화하지 않고도 예언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곳, 그 의식은 가능성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리적 장소로서의 베타니가 아니라 먼저 자신 안에서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만약 운이 좋다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당신이 자신을 가장 먼저 속이지 않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 만들어 온 영적 서사를 내려놓고 이 순간에 자신과 단순히 앉아있을 때 모든 혼란과 두려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이해에 대한 열망과 함께,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그 공간에 앉아 당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성급한 답을 제시하지 않으며 당신이 더 발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신성한 것으로 존중하세요. 그것은 어떤 화려한 신비로운 경험보다 더 희귀하고 더 가치 있습니다. 나는 솔직할 수 있다 라고 적으세요. 복음서에는 대부분이 간과하는 순간이 있지만 이는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특별한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남자 제자들은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를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추종자로 식별될까 두려워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순간 그들 중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스승과 함께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는 죽어가는 동안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내려졌을 때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처음으로 그에게 나타난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 제자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충실하며 더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한 용기나 로맨틱한 사랑 때문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다니아에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아있었다. 그건 목격자가 없는 밤의 대화, 서로의 취약성을 나누는 순간들, 서로의 완전한 인류를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는 것이 그것을 바꿀 수 없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아마도 그것이 존재하는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일 것이다. 남자 제자들은 승리를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그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왕국을 회복하며 그의 신성한 힘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길이 고통과 겉보기의 패배로 이어지자 그들의 전체적인 개념 틀은 무너졌다.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처리할 내부 자원이 없었고 그런 가능성을 결코 고려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그의 취약한 인류로 보았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들었다. 그녀는 존재의 고갈 순간들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를 단지 신성한 면으로 축소할 필요 없이 그의 복잡성을 위한 공간을 유지했다. 그래서 마지막 고통이 왔을 때 그녀는 남아있을 수 있었다.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외부의 승리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인간성을 서로 인식하는 데 기반하고 있었다. 그것이 베다니에서의 연합에서 태어난 비밀의 힘이다.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달하는 힘이 아니다. 고통 앞에 존재하는 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존재하는 힘이다. 동양의 관조 전통에서는 이것을 때때로 안정된 존재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픈 것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것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분리되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매우 드물고 매우 소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즉시 조언이나 해결책 또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는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진정한 존재감은 아닙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누군가의 고통 옆에 앉아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당신을 그 상황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제공한 것이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소외된 시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교환의 결과는 어떤 공식적인 복음서도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경험을 검증해 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녀에게 중요한 누군가에 의해 완전히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보인 후에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더 이상 인정을 찾으며 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가능한 가장 깊은 수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후기 영지주의 텍스트는 마리아가 사과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권위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베드로가 그녀를 질문할 때 그녀는 방어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아는 바를 주장한다. 이것이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의 성숙한 열매이다. 진정으로 전체로서 보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 속에서 잠들어 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편집된 버전만 보여주는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성이 희생되어야 하는 공간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통제 구조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체 인류가 완전히 보이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을 때 조건부 수용의 약속으로 조작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깊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리 정의된 역할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역할을 넘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제의 위협으로 통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포용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밀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 역사에서 지워져야 했습니다. 댓글: 인간이 되는 것도 신성하다. 베타니아의 비밀은 어떤 복음서에도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은 완전히 말로 포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랑은 존재했다.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분명히 숨겨졌다. 그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서로가 부서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두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지 가장하는 것에 지친 두 존재가 그들이 짊어진 무게에 대해 완전히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이야기이다. 영적 강함으로 위장할 필요 없이. 아마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울려 퍼진다. 그것은 여전히 인간 경험에서 진리인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이해 속에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 내면의 경험을 끊임없이 번역해야 하는 것에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계속 찾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적 여정 중 자신의 인간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힘을 가장하는 것을 멈출 때만 진정한 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이 채널은 소음 없이 깨어나는 영혼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깊은 수준에서 알고 있지만 아마도 결코 큰 소리로 말할 허락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구독하세요.